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하거나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런 법조항이 있는 것은 허위 사실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또 누군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혹 없었습니까? 자신이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일일이 다니며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발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윗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져내고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상대가 사울 왕이었기에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고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며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합니다. 1절에만 봐도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3번이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압제하는 악인들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목전에 두고 있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말하거든요.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무슨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다윗 앞에는 압제하는 악인들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압제하다 이 말은 격렬하게 빼앗고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원수들의 압제는 움킨 것을 찢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맹렬하고 사나운 사자와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어찌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던 그 원수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끈질겼는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나를 시험하시고 무슨 죄가 있나 샅샅이 찾아보라니 참으로 담대한 기도가 아닙니까?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의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를 잘 아실 테니 친히 시험하시고 감찰해 보시고 내게 흠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처럼 정직한 자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를 은닉하거나 원수들이 참소하고 비난할 빌미를 갖고 있다면 담대하게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하여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부득이하게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능력을 얻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죄사함의 확신과 정직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살았고 실족하지 않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흠 없이 살았습니다. 정직한 삶을 근거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6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구원하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정직하게 살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비록 압제하는 원수들과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임하셔서 원수들을 넘어뜨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사시고 그 삶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여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을 받으시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담대하게 기도의 응답의 확신 가운데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지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